손님을 뵈는 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수랑비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전쟁의 준마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초림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초림주의 역사와 또 심판주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신임으로 성령의 은혜를 수랑비같이 주어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주길 기뻐하시는 신이시다. 완전한 축복을 예정하시는 가운데 죽은 심판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받게 해서 그 은혜로 또한 그 선물로 성령의 은혜를 주게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비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재림주 예수님 오시면 이제 말씀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성령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인간 종말에 말씀 세상자는 전쟁의 준마같이 예비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한 축복에 주시되 아들의 명분을 있게 해서 세상을 기업으로 왕권의 상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변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절이 6절인데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을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급한 환란장 심판날에 불가고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종과 택한 병성을 특별히 알고를 모아서 천군전사의 보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는 자들로 세세 축복을 주게 되는데 세세 축복은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년왕국의 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시대를 이루는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미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일미성령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10장 1절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데 사랑의 신으로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이제는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동물과도 같은 그런 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예수의 보리 공으로 그 공을 믿는 자들에게 1인비 성령을 주어서 아무에게 준 성령으로 생명책 기록되어서 그것이 영원 맞는 은혜로 지금까지 역사하는 것이죠.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여가 늦은 비성을 주신다는데 그걸 여기는 봄비 때에 이제 수확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를 낸다 이것은 이제는 심판 때를 뜻한 것이거든요. 심판 때는 이제는 수확비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 아주 강한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늦은 미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새시대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종이 되어서 7명을 받으로 피를 성천하여 공중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지도자 왕권 받은 종들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그리고 7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백성으로서 할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서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가는 그러한 백성의 받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해결되므로 원죄가 다 해결돼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을 수렁 같은 은혜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점산만 동남만 내리는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혼도 받지 못한 것이요.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밀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인병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 충성과 죄를 다해서 말세 사명자가 되는 것이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음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신을 받음으로 신같이 쓰일 정도로 되는 것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승리할 정도를 뜻한 것이다. 아무개든 때 신령을 승리케 할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봄비 때 수능가 왜 늦은비 성령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농사를 짓는 거를 보면 가을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일미 성령이고 이제는 그 이듬해 봄에 이제는 비가 내려서 초여름 되면은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때 내는 것이 바로 이제 늦은 비인데 성령이 성령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내릴 때 내리는 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는 것이 이 요한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 29절에서는 남정의 여정에 보이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마에서 만든 성령을 뜻했다. 이것은 인마의 신앙 4.0에 가지고 쓰는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성전들과 마귀의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러빔을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이라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게 하죠. 그 이러한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말하며 내가 수염수들을 벌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그 물이 있고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의 전쟁에 준막하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간이 되면 많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아니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모든 예언서 기록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고 축복된다는 것이 재앙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따라가는 일은 다 멸망하게 되고 많은 목자들은 유리하게 되는 것은 참된 영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영접할 말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것은 바로 쭉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흑암에 잠겨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용소를 벌한다. 수용소는 이제 이거는 마귀 편에 서는 세력을 뜻하죠.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는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수양과 수염소를 보게 되죠.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수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르게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쓰임 받은 메데바사의 왕들을 뜻한 것이죠. 고레스, 아닥사스, 다리 왕을 뜻한 것이고 헬라 왕인 수염소는 이제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해서 결국은 큰 나라를 이루어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없으므로 네 나라로 갈려졌는데 하나같이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음란하고 아주 부패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왕국권들의 방해 세력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걸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자들이 바로 수용소인데 불의한 격반 세력이나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을 다 수용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과 염소를 내가 마지못해 가른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는 바로 마귀 도구를 쓰는 세력들을 뜻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의 전쟁에 준막하게 한다 그랬죠. 유다 족속은 왕권이 나온 족속인데 인반이 4,000명이 나올 걸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은 특별히 일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서 결국은 왕권의 축복, 이제는 다소만 대축을 위해 기도자로 삼을 종들을 뜻했습니다. 그 자들이 결국은 백마탄 용사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전통 왕노릇하는 인간이 실화사점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7장에 가서 이제는 응하게 되죠. 예언은 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언이 되어 있죠. 네 뿔과 네 공장이 되어 있죠. 네 뿔은 악의 세력으로서 수염세상다는 것이 뜻하고 삶의 강국을 나타내는 것이 기록 7장이고 네 공장은 목자로서 결국은 양을 상징함으로 다른 천사가 되어서 말세상명자가 되므로 임맞은 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알과 축전을 가르는 일이 천산담에 이루어지는데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4절 6절입니다. 보통의 뿔이 그에게로서 말때 그래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와 같이 거래 진흙중의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저 족속을 공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크게 여길 것이요 그들을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게 내어버린 옥순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 에덴 동산을 혁신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나오죠. 오바댜서 18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 족속 이스라엘은 불일이 되고 그것은 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죠. 13, 4,000명의 성부적인 종이 요셉 족속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승리자가 이스라엘이 된 것인데 이 말이 4,000명을 뜻한 것이죠. 이제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새 시대에 왕권 받을 종들로 이제 뜻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므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 말탄 자들을 여기 부끄러워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에나 구원받게 하시고 이는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으로 또 이득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되면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4대 병마탄 중에 병마탄자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병마탄자는 여기서 이제 말살산면녀가 되어 임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제 붉은 말을 탄 자는 공산주의로 또 곰말을 탄 자는 하늘과 물질을 당하는 자본주의로 또 청산하는 공산당과 협상하는 협상주의로 나타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천일을 정등시키고 열국을 엎을 때 말탄 자들을 떨어뜨리고 멸망케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리메 1장 10절에도 보면 인간 정을 들면 열방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제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거든요. 방황하게 하고 떨어뜨리고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말탄자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세사명의 다시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한번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바로 인간용을 기독교 총괄인데 20세기 후반에 해당돼서 20세기 후반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21세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대가 임박한 때가 되어서 임마진 돌이 나올 때가 된 것이 바로 유대의 족속을 이제 전쟁의 준모같이 이르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7절처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리라. 그래서 이때 복반자들이 포도를 마신 같이 기뻐하는 일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들은 이제 세상의 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지 않았던 맑은 포도주라고 그러죠. 이것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고 이 복음의 비밀은 죽지 않고 셋이라고 좀 나쁘지 않고 배송자하며 세계 축복을 누리는 말세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뻐함으로 이제는 입맞은 자가 되고 같이 늦은 평을 만드는
천년 동안 축제하는 몸이 되어서 세계 백성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한 때가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의 급한 명령을 내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전쟁을 앞두고 이제 군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 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도 모으게 되고 또 전쟁의 준마가 있을 인만인 4천 명의 편성들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령한 심판하고 에덴동산에 뽑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에덴동산에 묶여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역사를 강권으로 모을 때가 오는 것이 전성의 역사인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가 임박해서 그들이 바로 천지령 60일 동안 두 증의 군대를 예언하라 그랬는데 곧 전전들이 받는 일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자로 10장 4천명을 일으킨다 그랬죠. 예수님 그 종상받은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을 이렇게 특별히 은혜 주어서 쓰임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는 그러니까 총권전을 통해서 보고 인도해주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환란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걸마잡의 용서는 전산자만 있기 때문에 그때 알고는 모아지는 무리가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 빨려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환상도 예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암인가지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재창조가 돼서 천일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신은과 연단 많은 어려움을 겪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재앙의 때고 어려운 때가 지금 닥치고 있죠. 금년 1월 1일부터 지진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서 많은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심판대가 갖고 온 것이고 전산멸이 갈 날이 임박한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다.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 아수르로부터 오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날이 깊은 곳에서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아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때 환난과 신을 겪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법인 자들이고 세상의 풍요를 잘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이끌어낸다. 마치 모세가 종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처럼 재앙받을 땅, 얘는 심판받을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아수르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에서도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방과 서방에서는 인만이 4,000명이 나오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알고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그러느냐? 동방과 서방은 이제는 셈의 장막과 야벳 장막이 축복을 받게 되고 남방과 북방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남방은 함의 족속인데 함의 족속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말씀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백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대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 시간 4,000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에서 족속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그것이 아수르인데 그들에게서도 역시 백성은 나오지만은
입맞은들이 나오죠. 못할 권력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해를 지나며 바다 물결을 치르니 그랬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환란 재앙을 날에 고난과 환란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하여 신앙이 장성되고 믿음이 바로 되고 모든 고쳐지는 역사 속에서 깨끗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입어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정 나은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는 이름이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고 입맞은 10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뿌리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교만이 낮춰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는 공산당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후삼 전반에는 그들이 신승의 표를 받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여기도 보니까 애굽의 홀이 없어진다 그랬죠. 이런 세상의 권세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홀은 왕권의 상징을 뜻하죠. 세상 권세가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담하게 이겼던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공정권을 가졌으므로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죠. 세상의 권세받은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 새로운 백성,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백성으로 남정 나온 백성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복주신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고 천지 창조를 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뺏겼던 이 땅을 다시 찾으려는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서 아마겟돈에서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고 20장 4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이 시대에 남은 나온 백성이 된다는 사실로 또 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심판대에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종을 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음으로 죽어서 영웅을 받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20세기까지 진행되고 21세기에서는 다시 이제 예비대부 준비정들이 예비되어서 결국은 천삼단의 알고 모르는 기관을 통해서 남정 나온 백성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원죄자들을 걸어서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죽맞고 부정과 편을 성찬하여 챌린지를 영접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바로 중요한 일이 이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말기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심판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영원 무궁색에 세상과 새 땅에 와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은 하늘에 계신 무궁색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천년왕국을 부인한 자들도 있고 무궁색을 부인한 자들도 있고 그런데 다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색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색에서도 영원한 나라,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통곡망곡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 또한 세상의 새 땅이다. 이것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참된 성들은 하나님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서 말에 신앙과 일단 참된 신앙을 갖게 되므로 복을 받게 되는데 속가되고 부패되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천년만을 살고자 하는 들포도 기득권이 되어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망하느냐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주님이 있고 초림주 예수님이 있어서 진리 부리는 주님도 있지만 심판주 예수님이 또 계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맞지만은 이제 진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과 또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죄를 불어넣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치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령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풍요와 자비가 풍성하고 너그러우고 구별되고 깨끗한 종들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야만 신앙 준비를 해서 진리를 영접해야만 사실의 백성이 돼서
남는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한일에 전삼년에 관한 아주 가장 인력상 중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이 날이 이심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력의 신이기 때문에 친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란을 통과시킬 때 이때 남은 백성에게 내미 성령을 줘서 천국 전세의 보호 인도로 이제는 첫째는 보호 인도의 양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 때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 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권에는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하더라도 이해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적장고 세세하고 주의 앞에 성찬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인 첫째 교회 결론을 듣고 천리마치 예언을 동안 이름비 성령을 받은 종들이라도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서 남은 남명성이 되어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